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2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의 이 모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아니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왜 유익이 못되고 해로운가? 물론 이게 예배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배와 함께 거행되었던 문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성만찬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 되어버렸느냐?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갈라져서 다투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었죠. 4장까지 내용이 이어졌었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때의 어떤 분열과 파당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2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20절을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성만찬을 함께 모여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먹고 기념해야 할 성만찬에 먼저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만찬을 갖다 먹어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먹지 못해서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잘 먹은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의 교회들의 구성을 보면 대다수는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이 부자들, 자유자들. 자, 부자들이나 자유자들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찍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대다수의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잘 없어요. 시간적으로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어야 되고 또 주인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마치고 오다 보면 교회에 모이는 모임 자체에 늦게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고프다고 다 같이 모여서 가져야 할 이 성만찬을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배부를 정도로 남아있는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먹어버리고 그렇게 배부르고 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늦게 온 사람들은 가난하고 노예인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배고픈데 먼저 온 사람들은 배불러가지고 트림이 나고 있고 굉장히 말은 못해도 그 중에 자기 주인이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와서 이 배부르게 먹고 뒤에 남겨두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런 일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만찬을 그야말로 깨뜨리는, 무시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23절에서부터 26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죠. 이 성만찬에 대한 설명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 임의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성만찬에서 떼는 떡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성만찬에서 마시는 잔은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그런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주의 이 살과 피를 기념하고 이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오히려 이 공고히 하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공고히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들은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므로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러면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할 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또 가난한 형제들을 업신여기면서 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려버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주님의 이 죽으심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성만찬,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지나지 않는 성만찬은 성만찬이 아니라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가지려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또 29절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냥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을 배려하지 않고 공동체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시장에서 먹고 싶다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만찬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나누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성찬이라는 게 하나의 교회의 행사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됨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기다려줄 줄 알고 배려해줄 줄 아는 약한 이들, 기다려주고 배려해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참 풍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만찬을 업신여기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시 한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지금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또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개성공단과 또 비무장지대의 군사 전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어서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성만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부자들, 있는 자들이 먼저 모여서 먹고 뒤에 오는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을 배려하지 못함으로 성만찬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귀하게 역할을 할 성만찬이 오히려 분열을 시키도록 만드는 자리가 됨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이 성만찬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서로 기다려주고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남과 북의 관계를 돌보아 주셔서 주님, 북한과의 경색되어 가고 있는 관계 가운데 하루속히 주님 평화의 길이 열리고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